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인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발탁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뭐 청문회라든지 또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또 안 좋은 문제들이 막 불거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 낙마한 사람이 지금까지 7명이라 그럽니다. 7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지적도 합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쓴다고 하는 게 얼만큼 어려운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 제대로 뽑아 쓰는 일이 전부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그만큼 좋은 사람 뽑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동시에 그렇게 좋은 사람 뽑아 쓰는 게 어려운 일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 뽑아 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 이 세상의 일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뭘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뭘 찾는다고요?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방법보다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쓰실 만한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좋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탁월하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흔히 말해서 예레미야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불리는 1장이 그런 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을 잘 보여주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시대가 언제라고 나와 있냐 하면, 자,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그 기간이 남유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13년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연도를 환산해 보면 한 40년 정도,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여졌는데,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느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던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자기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는 그런,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35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일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흔히 뭐라 그러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안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고 여자들이 죽고 아이들이 살해되는, 잔혹하게 살해되는 이런 생생한 현장들을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52장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성경책이 이어집니까? 예레미야 애가서가 이어지죠.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지은, 사실 눈물로 지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소망이 있어요. 잿더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눈물로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남유다 35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을 불러 쓰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용병술은 우리 사람의 용병술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을 뽑아 쓰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다 준비된 사람을, 잘 준비된 사람을 뽑아 쓰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주로 어떤 사람을 뽑아 쓰느냐? 덜 준비된 사람을 뽑아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덜 준비된 사람.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어떻게 세웠다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느냐 하면 남유다만을 위해서만 쓰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세계 여러 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부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단하고 위대하고 탁월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이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아이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소년이나 청소년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로 요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20세 안팎의 젊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더더군다나 말에도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죠? 20살이 뭐 얼마나 말을 잘하면 잘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만이 아니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 부르신 사람인데 제 20살밖에 안 된 약관의 나이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도나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보다 더 뭐 정서적으로 또는 실력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더 완숙하고 탁월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그렇게 나이도 어린 모든 면에 부족한 이런 사람을 불러 쓰셨느냐? 첫 번째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래부터 예레미야를 그렇게 쓰시려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누가 예레미야를 그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죠? 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짓기 전에 알았고 그래서 너를 내 어머니 모태에 지었다는 거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러니까 너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고 자라고 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도하에? 하나님이 주도하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하나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참 머리 감을 때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머리카락이 여기에 날까요? 나만 좀 이상한가? 나는 왜 머리카락이 여기 있을까? 이게 여기 아니고 여기 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엉덩이 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둥그런 거나 엉덩이 둥그런 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데 안 나고 여기 나느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저절로 된 것 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분명한 설계와 디자인과 과학적인 원리 속에서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날 때 나는 거죠. 이게 아무데나 막 안 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 감을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여기 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 다른 데 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귀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냥 다른 게 중요하고 귀는 별거니까 그냥 턱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귀의 구조를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귀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밋밋하게 안 생기고 뭐가 이 안에 있어요? 귓바퀴가 있잖아요. 이 귓바퀴가 없으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귓바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음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없으면 밖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우리 귀로 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요 밖에 있는 이 귓바퀴, 요거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귀만 그래요? 코는 어때요? 여러분 코도 그냥 뻥 뚫린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여러분 들어가다 보면 코털이 있습니다. 이 코털이 왜 있어요?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할렐루야. 코털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코털 하나도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가 막히게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로봇 시대가 펼쳐지게 돼서 머지않아서 많은 사람의 자리를 다 로봇이 대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로봇의 그 과학이 얼마나 그죠?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저 로봇 공학 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참 놀랄 정도인데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로봇이 사람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로봇 공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로봇이 이렇게 발을 띄어서 걸어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제일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로봇이 발을 떼면서 걸어가려면 한 발을 땅에서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발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발로 서 있는데 평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발을 내딛죠. 근데 한 발로 서서 평형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보면 로봇이 걸어가는 거 보면 어때요? 엉거주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서 돌만 지나면 자기 멋대로 막 걸어가요. 마음대로 먹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걸어다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게 어떤 그 체계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뇌에서 발에다가 발을 옮기라고 신호를 보내죠. 이 신호는 어떻게 전달되는 겁니까? 발까지?
수많은 신경 체계를 거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신경 체계를 거쳐서 그 내용이 지령이 전달돼서 발이 옮겨지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과학자들이 로봇을 잘 걸어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수많은 CPU입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장치에서 이 로봇이 다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신호가 수많은 신경을 거쳐가지고 거기까지 전달돼야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천만 년 전에 순식간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굉장히 신비롭다 그러잖아요.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다는 게 뭐예요? 그 신비가 한자로 보면 어떤 거예요? 그게 방송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띄워주세요.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오묘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없어도 이 세상 모든 만물, 아니 만물을 다 보지 않아도 자기 몸만 제대로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지 못하면 바보 중에 바보요, 맹인 중에 맹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절로 우연히 어머니 뱃속에서 생긴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특별히 성별해서 뭐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처음서부터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보내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사는 거냐?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태어난 거냐? 왜 사는 거냐? 여러분,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헛되이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면 뭐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성공하면 뭐해요? 세상 떠나면 끝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왜 하필 다른 가정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나라에 또 이런 직업을 가지고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이요 소명이요 그게 나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족한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부족한 예레미야를 불러서 쓰셨느냐.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최고 적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할 때 예레미야를 불러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는 적기가 있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일까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나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일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절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부족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때다. 그래야만, 그런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오케이 하시면 나이도 별로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만 오케이 하시면 말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세에 예레미야도 불러 쓰셨지만 하나님은 80세에 모세 같은 사람도 불러 쓰잖아요. 80세면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나이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위대하게 쓰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만 오케이 하시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담대함도 주실 것이고 친히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 어린 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예레미야에게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살 전체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여러분 D.L. 무디 부흥사를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무디 부흥사가 영국 런던에서 그러니까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부흥 집회를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는 뭐 신사들, 숙녀들, 또 로얄석에는 왕족들까지 이렇게 많은 아주 그 품격 있는 상류층들이 있었는데 부흥 집회 하기 전에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읽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말씀을 읽다가 걸리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부분만 읽으려 그러면 발음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읽어가는데 엘리사라는 부분만 가면 또 이게 발음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고 성경을 딱 덮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어눌한 혀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어눌한 혀를 통해서 어눌한 혀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기 인천에 가면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주한 무슨 교회라고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거기 부임했을 때 명수가 성도들이 40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됐는데,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래, 목사님이 설교를 대단히 잘했을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설교 테이블 들어서 사가지고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몇 개를 사가지고 들어보는데 제가 설교 테이블 듣다가 포기했습니다.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는 제대로 들어봐야지. 그리고 또다시 제가 도전을 했는데 또다시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설교 테이프 하나 전체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도대체 아니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얘기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부르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고 똑똑해서요? 위대해서? 대단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처럼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우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남겨주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7,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제 대답하신 거냐 하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매불망 초미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그때와 너희 나라의 독립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오직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금 북핵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에 전쟁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관심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복음 전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1장 7절 예레미야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누구를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번에 꼭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 나라에 핵전쟁이 안 난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핵전쟁 안 나고 평화롭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라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세상을 떠나면 핵폭탄 터진 것보다 더 엄청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초미의 관심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다 지옥에 들어갈까 봐 미국에 있는, 호주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와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그렇게 헌신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다니면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전도하다 보면 거절당할 수도 있고 때로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번에 여러분 스승잔치 기간 동안에 전도하시면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만날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보내셨고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달아 알았습니까? 20대 초반에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아 알았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라 그랬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 꿈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공무원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멋진 꿈을 꾸며 더 크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아름답고 건강하고 축복의 삶을
우리 청년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